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귀한 하루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또 아가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하루, 오늘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립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언, 방언, 지식 등 이러한 은사들은 패하여질 것이라고 했지요. 바울이 이렇게 사랑과 은사들을 서로 비교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분쟁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부분적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치 않다는 말이죠. 물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 은사를 선용한다면 자신의 신앙도 성장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돕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며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이 끝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은사를 포함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필요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만 남을까요?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즉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에는 말하거나 깨닫거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릴 때 하던 생각이나 행동들이 다 패하여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어린아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불완전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를 행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오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은사는 종말의 때가 되면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거울의 비유를 들면서 이 진리를 재차 강조합니다. 12절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살던 시대의 거울은 현재의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리가 아니라 청동처럼 단사가 되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였던 거죠. 우리는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희미하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은사, 그 중에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도 마치 청동 거울에 비추어 보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는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언제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될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우주적인 종말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깨달아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저 부분만을 알고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말에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드러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봉사를 폄하하거나 지식의 수준을 낮게 보거나 은연중에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의 진짜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창문을 통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렇게 지상에서 크게 보이던 건물들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죠. 그러다가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면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잘나 보이려고 발버둥 치곤 하죠. 경쟁하고 시기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반면에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면 한없이 비굴해지고 나약해집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길들여 놓은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적어도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질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처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썩어질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분쟁하거나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가장 남는 장사요, 가장 큰 이익이며 가장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열매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안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임을 깊이 깨닫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아가페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박영채 집사님, 또 이복진 권사님,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처한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